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한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실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닮아가지 아니하고 거리를 잃지 못하면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우리 끝없이 실패하죠. 저도 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 세상 앞에서 때로는 감정 앞에서 때로는 어떤 분위기 앞에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 때문에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던 부분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지금 존귀한 게 뭐냐? 자, 어릴 때 애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가장 존귀한 것은 그냥 엄마 젖이죠. 배고프면 울고 아무것도 몰라요. 장난감 줘도 그때는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잠 안 오면 울고 그 엄마가 잠 안 오면 두드려주고 배고프면 젖을 먹여주고 또 아프면 엄마가 병원에 보고 데려가고. 어릴 때는 아무 꿈도 없어요. 그냥 젖 먹고 잠자고 아프면 울고. 근데 조금 크면 얘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생겨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른 아이 장난감 갖고 싶으면 인형 갖고 싶으면 나도 갖고 싶고. 그래서 조금씩 자라면서 그들은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애들이.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내가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내
삶을 멋지게 살아야겠다고 중년의 꿈을 갔어요. 중년의 꿈을. 그러면 중년 되면 어떠냐? 노년의 꿈을 갔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그러면 노년은 뭐냐?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꿈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죄송합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삶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니까 바다가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바다가 왜 유리바다라냐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풍랑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의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쏟고 속이며 삽니다. 남에게 참 많이 속았습니다. 그 남에는 가족도 포함되죠. 자녀 잘 키워놓으면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녀를 어릴 때 가졌던 부모님이 가졌던 자녀에 대한 꿈을 그대로 표현 다 했던 자녀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렇지. 내가 어려서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서 앞으로 내인데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사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을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그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돈 보스콘가 하는 보물선 그걸 믿고 투자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지금 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아갈 가치를 별로 못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야겠다. 무던히 많이 속았다. 가장 많이 속은 것이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자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가치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망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한 목사님이 좀 방황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회도 하지 않고. 제가 불렀어요. 한 만나자고 했는데 어제 만났어요. 이 얘기하다가 이랬습니다. 목사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성가대원 같으면 성가대를 앉아야 성가대원이요. 집사라면 집사를 하기에 집사요. 전도사는 왜 합니까? 전도하라고 전도사예요. 전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가 되면요, 내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목회를 하는 목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부끄러워서 이름을 떼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목사하느냐? 여러분, 집사는 교회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름만 집사,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권사는 끊임없이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 살림이 목사가 신경 쓰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겁니다. 1년 예산을 딱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장로님들이 전부 사비를 다 내가지고 그걸 채워서 운영해 나가는 게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기 정문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권고하면서요, 목사 일을 하라고. 제가 그 말 하는 게 굉장히 그분이 자존심 상하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 일을 하라고. 당신이 힘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절대 가치가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나와도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예수. 70된 분이 장로님이 우리 목대 대원 나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물어보니까 목회가 아니고 한 번 서서 상들 앞에서 내가 목사다 하니까 설교 한번 하고 싶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냐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럼 됐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헛된 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참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믿음을 그렇게, 이 구원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바탕을 본 다음에 20절 읽어보면 됩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남은 삶의 가치는 자기는 배설물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말하잖아요. 배설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 분유통에 있는 분유, 그게 배설물 아닙니까? 다 버리고 내게 이제 진짜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재산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민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 살아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열매 맺게 하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부지해서 나 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하루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하는 나는 알지 못한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왜 육신으로 있느냐?
아직도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내 자녀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고 주면 준 게 유익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자신도 자녀들끼리요 피 터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원수로 살아. 원수로. 나는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 돈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나누는 문제 때문에요. 원수가 되고 다시 안 만난대요. 그것도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떠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물론 여러분 자녀가 좀 힘들 때 부모가 힘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 도와줘도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 정신적 유산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그냥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어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다. 믿음에서.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화요일 전도 나간다면 여러분 여건과 환경이 되면요 참여해야 돼. 우리 노인 미안합니다. 노인분들 몇 분 이렇게 가시고 또 우리 구역장 몇 분 가시고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협력해야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이게 귀한 일입니다. 못 가면 마음을 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잖아요. 기도로 합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 전파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말미암아 이 전도지 만드는 협력도 하고 그죠?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 대적합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들과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면 대적하니까 복음 전하기 두려워요. 저도 이게 전도질 들고 이렇게 가면요 문을 열면 전도 딱 주잖아요. 문 열면 뭐요? 이러잖아요. 복음 전하 왔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걸 왜 이게 교회에서만 귀찮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소금 뿌려요. 소금. 에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거부한 자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불쌍히 기대요. 불쌍히. 이 복음을 받지 않는구나.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터 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선택받은 자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누구나 다 복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들이 우리가 이런 말하면 우리를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저들은 조롱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위축되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 은혜입니다.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건 건강 주신 거고, 은혜는, 이 은혜란 단어를 제가 신약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는가 싶어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은혜가 없었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야, 그런 은혜를 주면 좋겠다. 이게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이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1장에 봐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베드로전서 내가 한 1장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에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야, 이 메시아가 온다, 이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천사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믿을 뿐 아니라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 안에 살면 이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세상은 모든, 세상이 갖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요, 이것을 대적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거 살아가니까 너희들 직접 보지 않느냐, 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이 닫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의 문이 다 막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북한은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수용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주제사상이니까. 아랍 가보십시오. 기독교인들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 기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수용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이슬람 국가지만은 기독교인을 수용해 줍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바로 구슬입니다.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는요, 기독교인들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요,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주의 뜻대로 살려 하면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 그렇지, 저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밀려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박한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내 달새방에 살다가 아파트도 없고 내가 필요하면 차도 구입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꿈이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아 주셔요. 회개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